오늘 예레미야서 12장에 시작되는 이 말씀의 내용은 11장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고뇌하고 있는 고뇌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11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레미야의 선지 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박멸하자. 지금 박멸하다는 말은 철저하게 건져라서 끊어서 없앤다는 말인데, 예레미야 생명을 빼앗으려고 죽이겠다고 온 공동체가 그들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드러내고 그걸 실제화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한 사역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하는 이 사태를 통해서 너무 큰 실망과 좌절이 동시에 엄습한 것을 지금 11장에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또 그는 절망에 비례하는 또 그의 분노하는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그 절망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상황에서 지금 12장에 들어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변론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도의 입장에서 이 변론을 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계시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하신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실행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통치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심령을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로 한 이 세상과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많은 우한 질고와 생사 화복이라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라는 영적 질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전제 위에 매번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내 부족한 지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는 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변론은 질문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가 있고 또 반박하는 자와 또 그것을 설득하는 자가 상호 교류하는 어떤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소통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간과 하나님 간의 소통과 치열한 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변론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신앙의 치열한 또 정직한 현장에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자어로 구할구자, 길도자, 영적인 길을 찾는 자를 절대자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에서는 길이 없고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실존으로서 영감이라는 어떤 지각이 발동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있는 어떤 신적인 실존을 우리가 상정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의 길을 찾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구도자의 길이고 구도자는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입니다. 질문의 단계가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또 성숙해서 진보가 있는 단계까지 끊임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구도자로 서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은 구도자로서 끊임없는 질문을 가진 자. 질문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길을 신실히 걸어가고 있는 정직한 자세이고, 질문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름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지 않든지 낙심해 있든지 나태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와 깨달음과 환희와 기쁨과 만족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동시에 그 구도의 질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 구도자의 질문은 더 정교하고 더 깊고 더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까지 접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구도자는 하나님의 실존의 유무를 묻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있다면 적어도 내 인생의 문제는 답변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그 질문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인격적 대면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긴 시간성 속에 우리의 영혼을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유무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구도의 질문이 확증이 된 사람은 이제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걷게 하시는 부름의 길들을 걷게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나를 기점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부름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영역 이 너머에 있는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섬겨야 할지, 그런 부름의 길을 쫓아가는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리도 묻고 저리도 묻고 상황을 통해서 묻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가면서 오늘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현실 속에 안고 있는 질문들을 늘 가지게 됩니다.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은 예배와 말씀이 더 이상 내게 매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여정 가운데 질문이 있는 자만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질문의 절실함에 정비례해서 예배가 절실해지고, 질문에 집요한 정직한 답변을 찾는 그 성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환희와 기쁨과 또한 그 깨달음 앞에 또 정직하게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에, 성령의 욕망에 붙들린 신앙의 신실한 힘들이 우리의 삶을 또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질문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11장에 있었던 그를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예레미야를 향한
적대적인 마음과 예레미야를 향한 적대적인 마음뿐 아니라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그들의 태도, 그들의 신앙의 언어는 있지만 신앙의 심정이 정직하게 있지 않는 거짓된 그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한 의분과 함께 하나님, 이러한 자들이 도대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2절에 넘어오면 그 질문은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 땅에 심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에 그들이 여기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또 장성하여서 이들은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된,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운 것 같으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찌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3절에 넘어가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문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이 질문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고 명백히 아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압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 질문의 이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고뇌가 어떤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질문이 다만 질문으로 공중에 떠 있지 않고 질문하고 있는 예레미야 자신의 내적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있는데 적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은 정직한 양심에 입각한 그런 마음인 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적어도 내가 하는 한도 안에서는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신앙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질문도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많은 질문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성경 교사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함께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술을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아주 청년 때 그와 병행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걸 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 질문이 부도자의 질문치고는 정말 초보적인 질문이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뒤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답변을 지금 보면 질문의 수준을 지금 다루는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 질문은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 앞에 정직한가? 그래서 그 질문들 속에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라는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계속 술 마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건대 그 사람은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술 마시는 것을 문제 삼을 때 그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피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음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구도자의 마음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술을 안 먹기로 작정을 했는데,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살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술자리를 도무지 피할 수 없고, 술자리를 무조건 피한다는 것이 신앙으로 이게 바른 건지 바르지 않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술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끊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 거짓된 신앙인들이 버젓이 평안하게 권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질문하면서 그의 마음 깊은, 하나님 앞에 이 고뇌의 마음 깊은 바닥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또 나를 많이 보고 계시고 나를 통째로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묻습니다라는 그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신학적인 그냥 정보를 확장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정직한 그 신앙의 마음에 알겠지 않고, 이거는 어떤지 저거는 어떤지 많은 성경에 말하는 많은 서술들에 대해서 체계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냥 질문하는 그 질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악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지적 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서 신앙과 종교와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정보가 많고 교육 체계가 교회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보로서 많은 체계를 가졌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되고 혼란을 가집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어떻게 보면 저 악한 자들이 왜 있습니까? 라기보다는 그 악한 자들 허락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턱 밑에서 질문하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태도가 어떻게 정당하냐 하면,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어놓고 적어도 내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오늘 표현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듯이 이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도무지 구별해달라고. 나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하나님도 혹시 헷갈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것이 거짓된 줄 내가 알겠는데, 나도 쏘갔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거짓된 줄 내가 알겠는데, 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헷갈렸다면 혹시 하나님도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구별해달라. 저 거짓된 사람들을 참된 사람 사이에서, 진실한 사람 사이에서 구별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울부짖음을 담은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마지막 질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이 척박하게 된, 영적으로 정치군사적으로 지금 망하게 된 이 나라의 국가적 재앙 앞에서 철저하게 패망하게 된 이 상황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4절 하반절에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악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을, 우리의 미래를 잘 모를 거다. 아마 이렇게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약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함을 안다면 저렇게 행동 안 할 텐데,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들의 명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를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슬퍼하며 메말라 있고 망하게 됐다는 것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 넘어가면 하나님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5절에는 비유를 들어요. 두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5절에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용은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예레미야야, 네가 걷는 사람하고 함께 달려가는 중에 네가 그걸 함께 달려가면서 네가 피곤하다면, 못 이긴다면, 네가 말이 달려가는 거 말과 함께 달릴 때 네가 어떻게 그 경주심에 이기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질문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사람하고 경주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 말과 경주할 사람이에요. 네가 걸어야 될 삶, 네가 가는 삶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사람과 함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의 뜀박질과 네 뜀박질을 지금 경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말이 달리는 그 속도와 네가 함께 경주해서 네가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네가 어찌 이 질문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질문 자체가 너한테 걸맞지 않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서 너는 지금 사람과 달리는 빨라봐야 100m에 15초, 14초, 13초, 10초대 안으로 뛸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지금 경주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은 네한테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질문이다. 네 차원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비유를 다음 5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 강물이 넘치는 홍수가 범람한 이 비상시에는 네가 어찌 평안하겠느냐. 너의 삶은 요단 강물이 넘치는 홍수 때에, 비상시에, 그 비상시를 네가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이 평안한 때에 네가 지금 무사 안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지금 네가 어떻게 홍수 때에, 홍수의 비상 상황을 네가 대처할 수 있겠냐. 그러니 네가 지금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질문은 평상시에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의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네한테 맞지 않는 거다. 혹은 상황에 맞지 않은 질문이라는 거다.
자, 뒤에 핵심이 뭔가를 이제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의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답을 해요. 자, 5절에 있는 비유는 조금 빼고 그가 처음 했던 질문을 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믿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가 믿게 되었고 속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입니다. 형제와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혹은 내 자신이라도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를 속이는 거랍니다. 다시 질문을 바꾸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자가 평안하다는 것은 네가 속고 있는 거야. 원수가 와서 속인다거나 이상한 장사치가 와서 속이는 것은 우리가 경계라도 할 수 있지만 함께 살고 있는 형제가, 가족이 너에게 말할 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걸 믿지 마라. 그게 속임수다. 너의 뒤에서 크게 외치고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네가 믿으면 안 된다.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질문은, 이 답변은 너 질문 자체가 쏟고 있는 상태다. 그래,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자가 평안하다는 것은 네가 눈에 보이는 증상을 인해서 네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사실은 쏟고 있는 거다. 오늘 우리가 비슷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교양 있게 사는 것 같고 멋있게 사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이 더 찌질해 보이고 더 초라해 보이고, 목숨이 붙어있는 이 날까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심령을 짓누를 때는 이런 악한 자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신실한 자를 업수여기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내 심정을 짓누르고 두렵고 염려가 나를 덮쳐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된다. 너는 말과 경주해야 되고 우단강물의 비상사태를 네가 책임져야 될 자리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영광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쫄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염려 근심에 잠 못 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깨어 있어서 그들의 형통함이, 그들의 평안함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역시 주목하고 그 질문 속에 침잠에 빠지지 않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질문이 있고, 우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할 때 질문을 딱 듣고 그 질문에 대응을 안 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주께서 바라보시는 진리에 입각한 전제 위에 있지 않은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에 가타부타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자들의 그 질문의 밑바닥을, 그 의도를, 그 정직한 그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이 찔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하늘의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두 세계관에 발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흠뜩 가진 질문이나 어떤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고백에 입각한 어떤 질문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인간 본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입각한 그런 태도로 어떤 질문과 태도와 입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 속에 올 때마다 우리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또 우리가 어떤 구도자의 질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쏘을 수 있는 양 세계관, 두 세계관의 가운데 서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경고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거짓의 아비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 언제든지 쏘을 수 있는 영적인 길에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질문하고 성령께 질문하고 성도들 통해서 크로스 체킹하고 교차 질문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추워도 정확한 답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통찰이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정당한 구도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매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시각에 확신하지 않고 장담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모든 영역 안에서는 정직하게 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